최고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글쎄, 하나님이 여러분 명장들이 만들면 명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명품 중에 명품이 우리예요. 이건 무슨 뭐 롤렉스 시계 루이비통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거에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볼 때는 우리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요, 그저 대충 사는 인생, 또 질질 끌려가는 인생, 아니면 꿈을 포기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또 특히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가요, 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인 세리 마태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뭐 잘 아시듯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예수님 사실 때 두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아구스도 들어보셨죠?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옥타비아누스라고 알려진, 사실은 로마 제국의 황제라는 칭호를 제일 먼저 쓰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디베리아누스 황제인데, 하여튼 이 두 황제가 예수님 당시 다스렸어요. 로마 제국의 정책은 그 식민지의 속국의 문화, 종교는 자유롭게 해줬어요. 하지만 세금은 다 거두어 갔습니다. 자, 어디 누가 사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로마 사람보다는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거두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가장 죄인,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였어요. 예수님 당시 가장 큰 죄인이 세리하고 창녀였어요. 오히려 창녀보다 세리가 더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우리 일제의 강점기를 가져오게 한 매국노 이완용처럼, 아유, 저건 사람도 아니야, 이런. 지금 세리 마태가 그런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리 마태가 그 죄인의 자리에, 그냥 돈은 좀 많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서 매일 손가락질 당하고 저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좀 해석해 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마따디아라는, 근데 이게 지금 헬라어로
마태 그러는 거예요. 마테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매튜 그러죠. 우리는 마테로 마테오스를 마테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를.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마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요. 누가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2장에 있고 누가복음에는 5장에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보면 뭐라고 마태를 부르냐고 그러냐면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레위인이라고 불렀어요. 레위인.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먹을 걸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주의 일만 해라. 제사장으로서의 뜻 역할만 해라. 이 레위라는 뜻은 연합한다, 연합함 이런 뜻, 연합. 그래서 제사장들은 뭐를 하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축복해 주는, 인간 편에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 드리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땅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서마다 12제자를 마태를 소개할 때 그 아버지 이름 뭐라고 소개한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알페오의 아들 마태. 이렇게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낙심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있었잖아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구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자랐어요. 성경을 잘 아는. 그리고 아버지도 레위인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 아버지, 아들로 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미리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복음서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 복된 소리잖아요. good news. 근데 마태복음, 마태가 쓴 복음서 이런 뜻이에요. according to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쓴 복음서, 마가는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쓴 복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정말 왕으로서의 유태인들을 위한 복음서, 마태가 쓴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마태가 쓴 이 복음서 보면 모세 오경적 구조가 있어요. 구약의 성경에 튼튼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 예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세 오경 보면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제가 다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목숨의 위험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모세도 나일강에서 갈대상자에 역청 발라서 이렇게 뛰어나서 정말 목숨이 구조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이집트로 탈출해서 목숨 구조받았어요. 자,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받았어요? 십계명 돌판, 두돌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자, 예수님 팔복산 위에서 산상포훈,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천국의 율법을 산 위에서 증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마태복음에 있는 모세의 오경적 구조입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구원하게 된 데는 뭐가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6월절 어린 양 죽는 그 날에 십자가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그 어린 양처럼 똑같이 온 인류를 향해서 죽은 그 예수님을요, 마태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속에는 이 아버지 알페오 아들 글로바라고 하는데 잘 자란 거예요. 또 보세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이란 뜻입니다. 높은, 고상한 이런 뜻이에요. 미리암, 마리아. 근데 예수님 믿었던 마리아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그리고 12제자 최소 단위가 13명이에요. 하루 3끼 먹으면 39끼예요. 이게 보통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마리아가 물질로 예수님 선교 후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쫓아간 이 마태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향품,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무덤까지 쫓아간 여인이 마리아예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 아버지의 레위 지파에 가르치는 율법적인 구약의 좋은 전통을 가진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신앙의 좋은 전통을 잘 자랐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 마태가 자라면서 이상하게 풀려가지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죄악의 자리, 그냥 꿈을 잃어버리고 대충 그럭저럭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불러내시는 거야. 너는 그 죄악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관에 앉은 마태를 예수님이 불러내셨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시편이 몇 편이에요? 150편이죠? 시편 150편의 기준이 되는,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게 시편 1편이에요. 그것도 1편 1절 2절. 혹시 암송하는 분들 계십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함. 옛날 성경. 쫓다, 이 NIV 성경에는 does not walk, 걸어간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지 않는다는 건 does not stand, 서다. 그 다음에는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여러분 보세요. 죄악의 자리를 걸어가요. 거기 딱 섰네요. 가서 앉아. 이게 아주 성경이요, 깊이 보면,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이게 죄악의 자리를 막 쫓아가고, 그 자리를, 여러분 절대 죄악의 자리 쫓아가면 안 돼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쫓아가면. 또 거기에 서도 안 되고요. 마치 돼지가 말이에요, 자기가 토해놓은 배설물에 뒹구는 것처럼 죄악의 자리에 앉는 sit-down 하는 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요, 그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히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말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말이에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마태가 거기에 있는 거 원치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저는 이걸요, 4.19 혁명이라고 외웠어요. 4.19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부를 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냥 어부 그런 데에서, 특히 마태 말이에요. 너 죄악의 자리에 있는 거, 그 하나님, 너 실패하고 욕 얻어먹고 대충 살고,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로 사는 거, 최고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마태에게만 이랬냐?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 여러분 성경 수도 다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몇 가지만 우리 당장 예를 들어도,
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성 밖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용서받았어요. 요즘 미투 운동이 아주 심각한데, 옛날에도요, 문제가 심각했어요. 구약시대도. 성 밖에서 성폭행 당하면 용서받았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약하기 때문에, 남자 혼자 그거 하면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 안에서는 이건 다른 거예요. 소리 지르면 되는데 안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겉옷을 찍습니다. 그래서 상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돌에 쳐서 죽여야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은요,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처벌되지 않았을 뿐이지, 죄 없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에요, 죄 없는 교황도 죄 짓고요, 대통령도 죄 짓고, 뭐 선생님, 교수도 죄 짓고요, 다 죄인이에요. 무슨 죄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 죄인은 용서하셨지만 죄는 미워하셨어요. 야,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 있냐? 다 가버렸네요,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최고로 사는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어요. 창녀예요. 예수님이요, 귀신 내쫓아 주시고 정말 창녀에서 성녀로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십자가까지 끝까지 부활하실 때 그 새벽에 끝까지 쫓아간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영광스럽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최초로 목격한 이가 막달라 마리아.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은 최고로, 여러 어거스틴 이거 호랑망탕하게 살았는데요, 예수님 믿어서 톨레레게 집어 읽어라 폈더니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회개하고요. 하나님이 그 허랑방탕한 죄악의 자리에서 성자의 자리, 최고의 자리로 불러내셔서 예수님,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쓰신 거예요. 꼭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는 뭐냐? 하나님이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우리 10대 때 가졌던 꿈이 있잖아요. 비전이 있잖아요. 그냥 포기하고 대충 사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꼭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요, 꿈도 잊어버리고 대충 죄악의 자리에서 그냥 돼지처럼 뒹굴뒹굴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슬프게 꼭 패배자처럼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돼 있냐면, 따랐어요, 마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돈 많이 버는 자리도 죄악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로 부르시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꿈을 향해서 꼭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사는 거, 패배의식을 가지고
매일 나는 틀렸어 안 돼.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 이거 주님 이거 원치 않으세요. 또 죄 짓고 사는 거 말이에요. 매일.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똑같은 죄.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털고 나와야 됩니다. 기독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해 모든 것 다 버렸는데요. 마태가 펜은 가지고 왔대요. 세금할 때 저 사람 얼마 내고 했던 펜은 매일 적어야 되잖아요. 세리니까. 펜은 가지고 왔대요. 근데 죄질 때 쓰던 이 펜이요. 예수님 믿으니까 바뀌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28장이나 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어떻게 됐냐? 에티오피아에서 잡혀가지고 칼에 찔려서 피 흘려 순교당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최고의 반열이 순교자의 반열입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순교자는 하나님이 내셔야 돼요. 최고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대제사장들이요 볼 때 학문 없는 범인, 그냥 한마디 솔직히 말하면 공부 많이 안 한 무식쟁이들. 그람마타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려서 알죠. 그램마 문법이잖아요. 그럼 없는, 그램머가 없는, 배움이 없는,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는데 얼마나 복음의 강력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들, 마귀의 괴계를 파는 강력한 복음의 진이 됐어요. 대제사장하고 싸워도 말씀에 밀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님 이름 부르지도 말고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고 막 협박하고 때리고 막 이랬는데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때 대제사장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지도자들, 지성인들, 권력자들이요. 이걸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쓰신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예수 은혜교회를,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그냥 대충 포기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그 자리에 털고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